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의 달 10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한 1년 4개월 만에 오늘 이렇게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정경일 원장으로부터 3.1 선언 100주년 설교를 부탁받고 순간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 앞에 과연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두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편들은 그래 내가 해봐야지 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같이 소통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1시간 먼저 와가지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도무지 제 시간에 맞춰 나올 수가 없었어요.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의 첫날을 맞으며 저는 2013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을 떠올렸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유불선 종교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WCC 10차 대회가 개최될 2013년이었습니다. 근대의 시작을 알리고 신교의 탄생을 만방에 선포했던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년을 맞는 2019년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이 10년이 하늘이 우리 기독교에게 준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바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2010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영적 자폐증에 걸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흐름과 접해 활짝 열려질 것을 기대했고 그 영향으로 500이란 숫자가 주는 의미에 걸맞게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개혁되기를 바랐으며 그 힘으로 2019년 한국 교회가 통일운동에 앞장서서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진 빚을 되갚을 수 있기를 염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천도교의 막대한 자금과 그들의 정신적 지도력 덕분에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역사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큰 빚을 졌다고 알려줍니다. 그때를 이끌었던 손병희, 이승훈, 그리고 한용운 같은 산처럼 큰 영혼의 사람들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2013년과 2017년 두 역사적인 해는 왕 되기를 자처한 가시나무가 그랬듯이 기독교계 최고가 되려고 했던 어느 한 목사에 의해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WCC 신학을 부정했고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함으로 기독교를 암흑의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이끌 힘을 세상은 기독교로부터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부추기며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진원지로 치부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그럴수록 100주년을 맞는 기독교는 신앙 선배들의 과거 업적을 칭송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작금의 자신들 못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그렇게 기리고 과거를 찬양하고 과거를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루터 신학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종교개혁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을 기리는 것도 자주 평화, 독립의 정신이 오늘 살아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외세에 맹종한 채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 손에 들려진 태극기는 100년 전 자주와 독립을 열망하던 그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려진 태극기와 어찌 의미가 같겠습니까? 조선의 마지막 총통 아베 노부유키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조선 민족이 제정신을 차려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일본이 총칼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었기에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2010년부터 3.1운동 100주년의 해를 마음에 품었기에 나름 이날을 옳게 지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신학자들과 더불어 3.1 정신을 조명하는 한 권의 책을 엮었고, 여러 종교인들과는 2019년 한반도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겠으나 그때를 흉내내며 이 시대를 사는 종교인 33인의 이름을 빌어 독립의 시대적인 의미를 되물었습니다. 이념, 종교, 계급, 성별, 국적의 차이를 불문한 채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 시대에 잇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독립과 우리 시대의 독립 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섰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겠습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뿐 아니라 우리들 의식적 영역에서도 이 물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열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자주와 독립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두 본문 중에서 로마서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절규합니다. 다메섹 체험 이후 자유한 존재가 되고 보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기 민족이 안타까웠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언약과 율법, 예배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혈통으로는 이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일 수 없고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게는 일견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논쟁으로 읽혀집니다.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정신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대비시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민족을 말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를 삼키며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것이 민족이란 주제입니다. 원초적 본질적 시각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수구적인 긍정도 옳지 않겠으나 민족을 허구적 근대의 구성물로 여기는 것도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민족을 정체적 불변적 개념인 자체 동일성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자기 동일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저는 선호합니다. 변화 가능한 자기 동일성 차원에서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는 자신들 야욕을 위해 우리 민족을 열등하다 각인시켰습니다. 본디 흥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음에도 우리를 한의 민족이라
슬픔의 사람들이라 일컬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고 저항하고자 민족주의자들이 과할 정도로 영웅사관을 부추겼지요. 단재 신체와 같은 이는 광개토대왕과 강감찬을 내세우며 민족 자존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뜻의 존재론을 말했던 함석헌의 역사관이 다시 주목되어야 합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영웅사관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란 처음이 있어 마지막이 있지 않고 마지막이 있어 처음이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들 처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뜻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인 까닭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집착하여 자신들 현실에 눈 감는 동족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종살이했고 지금도 제국 로마의 폭정 속에 길들여 살면서도 여전히 과거만을 들먹거리며 돌같이 굳어진 자체 정체성에 함몰된 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바치겠다고 작정하며 나섰습니다. 3.1 정신도 이런 선상에서 이해될 일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좋은 유산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설 의지를 잃었다면 그것은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목전에 둔 이완용의 정세 판단이 이런 실상을 반증합니다. 인용입니다. 이완용의 말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관념이 없고 단지 각자가 자기 보호에 급급하며 불교는 절간에서 절을 지킬 따름이라 신도가 없고 유교는 글 읽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예수교와 천주교의 경우 한국 사람으로서는 큰 인물이 없으며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는 정부 탄압으로 힘을 못 쓸 것인바 무력으로 진압하면 큰 난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완용의 당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로선 결코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식민화시켜 영원히 그렇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죽은 듯했던 민족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뜻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들 과거가 현실을 위한 뜻으로서 재탄생된 것입니다. 결코 민족 자결주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속에 간직된 얼과 혼이 분출된 결과입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서 기대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국의 기생 안주하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부 인권의 다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 유산이라 자랑치 말고 오늘 찾아 살아내라고 바울은 절규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33인 선열들은 바울을 닮았습니다. 자주와 독립과 평화, 그것은 바울이 체험한 자유의 다른 말인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섰음을 만방에 알린 3.1 선언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혁명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를 마냥 홀대했던, 마냥 무시했던 중국이 3.1 혁명을 지켜보며 많이 부끄러워했답니다. 모택동이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부터는 아주 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수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을 있게 했던,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던 오사혁명은 이렇게 해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요한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에 있는 말씀 유명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예수께서 자유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 모두가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 자유하라고 하니 분노까지 표출하며 예수에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정말 이들은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지배 속에 살았고 몇 번에 걸친 봉기의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기에 이런 식민적 상황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의 죄는 율법, 도덕적인 차원, 당연히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현실에 살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지닌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 밖, 체제 밖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사라졌기에 이들은 거짓된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눈에 이들 모두가 체제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어느 독립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해방 이후 친일을 하던 밀정을 법정에서 재판관이 신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독립군까지 잡아 가두는 못된 짓을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독립과 해방을 자신들 영역 밖의 일이라 체념했겠습니다. 로마 권세를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세금 바치고 자신들 안위를 보장받으면 좋겠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종교 행위하는 것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겠지요. 그러나 예수의 눈에 이것은 죄의 종노릇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자, 정동교회 초대 한국인 목사 탁사 최병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도 천부인권, 나라 주권을 빼앗긴 채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늘에 대한 대역죄다. 하물며 예수께서 유대인을 죄의 종이라 했을 때 윤리, 도덕적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섰는가?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때로는 떵떵거리며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독립을 또 말하느냐고 불편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서 예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분단 체제 하에서 원심력이 구심력을 헤쳐 남남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경험했으나 지금 광화문 광장의 풍경은 가관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풍경은 정말 과감입니다. 볼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제 경험에 의하면 대한애국당 사람들 수백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험한 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들을 지지하며 찬송을 부르는 기독교인들 상당수도 그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0년 전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념도 종교도 계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조선희의 새 여자라고 하는 소설에서 우리가 익히 알듯 독립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우리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독립에 있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기독교가 어디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최초 상해 임정에서도 민족주의자, 기독교인,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일을 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지도자들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 참 초라해졌습니다. 논밭 팔아 수조에 달하는 돈을 독립을 위해 내놓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부자들, 그때의 부자들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서 하루 몇 센트를 벌었던 사탕수수밭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이 모은 군자금도 기억할 일입니다. 그때의 노동자들에 비하면 지금의 노동자들 너무 타락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타종교인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가르쳤음에도 민족의 앞날을 위해 3.1 선언서에 서명한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오늘의 종교인들, 그 영혼의 크기가 정말 좁쌀 많지도 못할 만큼 작아졌잖아요. (100년) 후 지금 평화가 정착되어야 할 한반도 안에 갈등이 골깊어졌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착각하는 이들 탓에 하늘이 준 평화의 기운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이념 공세를 퍼붓는 기독교인들이 종된 줄 모르고 스스로 자유하다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을 너무도 빼닮아 있습니다. 자유수호란 이름으로 우리들 역사의 일부였던 사회주의를 지나치게 적대시했고, 없는 자들을 너무도 쉽게 사지로 내몰고 있으며 종교의 이름으로 외세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의 정치, 지금의 종교, 지금의 경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 섰는가? 자유한가? 예수의 물음에 우리가 불편하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이겠습니다. 마치 독립이 불가능한 것이라 여기며 믿으며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사회적인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종교인,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3.1 선언 100주년을 기념할 기회가 있을 것이겠으나 오늘 우리는 무뎌진 이스라엘 민족의 감각을 일깨웠던 예수와 바울의 심정으로 3.1절 예배를 드립니다. 민족의 혼이 깃든 3.1 선언을 하늘이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 정신, 자주, 독립, 평화의 가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의식도 옛적 유대인처럼 무디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 안주한 결과이겠죠.
과거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였다면 오늘 우리들을 압도하는 제국은 자본주의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스카이캐슬 연속극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됩니다. 승부욕을 부추기는 엘리트 교수 아버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피라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밋을 깨트리며 그의 아들이 절규하듯 내뱉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세상은 몇몇 소수만이 높이 오르는 피라밋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잡을 수 있는 둥근 원처럼 생겼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말한 자유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3일 정신으로 이 땅 한반도는 어떻게 독립되어야 할까요? 아시는 대로 강력한 원심력들이 만들어낸 분단 체제는 남남 갈등을 증폭시켜 지금 3일 정신을 마음껏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해도 분단 체제에 기생한 이념의 집단들이 너무도 힘겹게 합니다. 피라밋 끝에 올라 가난한 청년들을 죽음의 길에 내몰면서 자유수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라 찾겠다고 삶을 던진 우리 선열들을 마음껏 욕보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매단 사람들을 향해 저들이 자신들 하는 짓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여전히 종의 삶을 고집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처음이 있어 마지막이 있지 않고 마지막이 있어 처음이 있다는 역사 속의 뜻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제 이런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 몫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정말 오늘 이 시대를 기다려왔습니다. 3.1선언 100년의 해에 하늘은 한반도에 새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평화체제를 읽을 때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갖습니다. 목에 걸린 십자가, 교회벽에 걸린 장식품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원심력에 휘둘린 종살이 70년 분단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들 노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고 절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자유를 신봉하며 진리를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인연의 뜻이 살아있다면 기해년을 사는 우리에게 바울의 결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언제 종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분노하는 가엾은 동족들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100년 전 (3월) 초하루 우리들 선열들은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서고자 죽음도 감내했던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발길에 차인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인연 3.1 정신을 우리가 기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이 있어 처음이 있다는 말이 우리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서고자 했던 그때의 뜻을 2019년에 다시 이어가십시다. 그 뜻이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를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아멘.
내